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구약의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보들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반갑게 인사하고, 어떻게 보면 얼굴 뵙는 것이 2021년도 처음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뒤에 손이라도 흔들면서 좀 나 왔다고 아는 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길이 있어야 가지요. 길이. 말 그대로 길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다니던 학교도 길이 끊어진 것 같아요. 매일 다니던 그 친척 집도 부모의 집도 친구의 집도 커피숍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곳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마음껏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금요일이면 또 청소하러 봉사하러 또 새벽에도 수도 없이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여기 입력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도 그냥 끊어진 것처럼 마치 언제 그 길이 있었느냐는 그런 생각,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길이 없어서 바로의 노예 그런 속박 가운데 살던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가 바로 바로의 권세 앞에 붙들려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뭐 애굽의 바로의 그런 상황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길이 없는, 광야에 무슨 길이 있고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마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요, 사실은 길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가 죽고서 얼마나 두렵고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뜻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가나안 전쟁은 누가 한 거냐? 누가 이긴 거냐? 여러분, 예수가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런데 길이 없다고 사람들이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 길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뭐하냐? 예수님이 다 가시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가나안 땅 천국에서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 좀 믿으라고, 이때야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라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글자가 내 심령에 꽂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열어지고, 그 뜻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믿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나오고 박사 공부한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믿음이 안 열리면 다 소용없어요.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만남입니다.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만나자고 모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었겠어요. 물론 집에서도 만나 주셨지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밑에는 제자들 셋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쫓아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말해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 그림은 뭐냐? 아무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떨어지면 무능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멀어지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과 멀어지는 떨어져 있는 순간부터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라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관 대장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 자리에서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지 인생 별거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관계.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래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부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몸을 내 스스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장하는 순간 인생이 틀어져 버리고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내 몸을 내 모든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싸매고 내가 걱정하고 안 되니까 전화 한 통 붙들고 안 되니까 누군가를 찾아가고 혼자 발버둥 쳐봐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요.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쉬운데 근데 믿음이 열어지면 쉬운데 믿음이 안 열어지면 작은 걸 하나도 참 어려운 거예요. 참 곤란한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주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성공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고통하는 것, 고생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환난 당하는 것, 매맞는 것, 착취당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그들의 이 한서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좋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그 삶의 정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서 그 다음 뭐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뭐 했어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로 내려가서 그래.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잖아요. 안 내려왔는데요? 안 내려온 것도 맞고 내려온 것도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온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대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제가 설교하다 보면 내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했나? 내가 저번에 김 집사하고 그 얘기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잘 알지? 여러분 잘 알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꼭 누군가 읽는 것처럼 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얘기하나 봐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을 몰라. 여러분 오늘 그 방법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셔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들을 건져내서 직접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내 소리를 들었고 내 고통을 알고 있고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줄게. 풀어줄게. 좀 풀어. 서로 풀고 미워하던 것 좀 풀고 서로 좀 사랑하고 다가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리고 할렐루야? 그게 설교 아니에요? 그게 설교예요. 지금 뭔 얘기하겠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소리를 다 기도 소리를 신음소리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려고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이거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오해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성으로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신랑인 솔로몬에게서 자꾸 떠나가니까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요 이 술람미 여인의 옷을 막 찢어요. 옷을 뺏어가고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뭘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과 조금만 틈이 벌어지는 순간에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 벌써 훅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옷을 막 찢고 벗기고, 이런 옷은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난도질해서 찢어버리고 평강을 샬롬을 깨버리고 막 그냥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신부니까. 신랑이 준 옷 있잖아요. 그거 입어야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니까 그거 입은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예수님이 결혼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거기에 참여할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 옷 입었나, 그 옷 입었나.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 옷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는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개가 옷을 입어 만들어 입나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짐승들의 옷은 뭐예요? 털. 나도 털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확 벗고 다녀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가 쉽게 말해 자연스럽게 옷, 털이 나와서 자기를 가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요, 사람만 스스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가려져야 되고 누군가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혀줘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줘야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서 그분이 옷을 입혀주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응답이 임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재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그러는데, 우연히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루시 보아스를 만날 때 우연히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계획인 거죠.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옷만 입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또 건져주는 역사는 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 읽읍시다.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싶다고, 이제부터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을 입어야? 예수의 옷을 입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신랑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 이 말.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돈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자꾸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다 옷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각자 맞는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꾸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명예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어떤 직장에 또 어떤 다른 문제로 자꾸 옷을 입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구나.
이게 큰 환난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옷을 입으면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수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만 찾아도 몇 시간을 찾아야 돼요. 다 그 얘기예요. 어떤 우리의 방법이나 기술력으로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묘수가 있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옷만 입으면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방법도 예수로 옷을 입으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옷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시려고 그 얘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정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나를 그토록 건져주려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치료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지금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당하고 병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셔요.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12년이면 어떻고 30년이면 어떻고 40년이면 혈루증이면 어때요? 나병이면 어떻고 죽은 자면 어때요? 믿음만 있으면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 그게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도 누구를 기다린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미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만나주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뭘 기다려요? 내 지금 문제 해결해 줄 누군가 전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전화. 내 사업의 문제 해결해 줄 그 바이어 누군가 전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다린다고 그 문제 해결된다고 또 다른 문제 안 생기느냐? 생겨요. 그전에 제가 10년 전인가 어떤 집사님 그 구역에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저쪽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던 분인데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다시는 그날 안 가겠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있지요. 또 아내 있죠. 가족이 있지. 부양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했냐면 한국에서 이 바이어들이 가면 그 현지 업체들하고의 이런 이제 통역 이걸 하면서 그래도 수입이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만 다시 내가 돈을 벌어갖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가서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가서 잘 돼가지고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한국에 있는 아내가 딴짓하면 어떡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삐뚤어나가 딴짓하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 가서 돈을 벌었는데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돈을 벌었는데 부모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얻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뭐 누가 안 기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잡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고 세워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되고 축복하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낳지 않고 성경의 그 실수를 내가 다시 범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때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기다리라고 버티라고 인내하라고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해서 이사야가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옷으로 그 성전까지 그 옷이 닿았다고 했어요. 어떤 이제 개혁 한글에 보면 그 성전을 둘렀다고 그래요. 둘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옷으로 표현해요. 옷. 그 옷이 성전을 이렇게 둘렀다고 그래요. 신약이에요. 그 옷을 붙잡았다가 그 옷을 만졌다가 고침받은 여자 있잖아요. 12년 혈루증이에요. 그 옷 붙잡았다가 혈루증뿐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를 원했는데 그분의 옷을 입고 보니까 그분이 그 옷 속에서 놀라운 전방위의 전부의 문제를 그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 붙잡고 그거 하나 해결하려 다른 거 찾으면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찾으면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렸잖아요. 나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만남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그러면 이제 35절. 누가복음 8장 35절 조금 건너뛰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할렐루야. 자, 다른 게 뭐예요? 귀신에 붙들려 있을 때는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옷을 입자마자 쉽게 말해 귀신이 나가자마자 뭐부터 입어요? 옷부터 입는 거예요. 옷부터.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귀신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렇게 수치당하고 저렇게 수치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게임 중독,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귀신의 역사는 그러므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의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옷 입은 사람.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니가 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될까요? 자, 이사야 54장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마치 일찍이 어릴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말 그대로 소방 맞은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오래전에 부르셨는데 우리를 마치 소방맞은 여자처럼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만나주시면 나에게 은혜 줘야지. 나를 축복해야지. 내 인생 길을 열어야지. 아니, 어떻게 내가 남편한테 이런 시간부터 오래전부터 마치 쫓겨난 소방맞은 여자처럼 살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아까의 그 옷을 벗기시고 우리 육신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는 기간이다? 예수의 옷. 신랑이 준비한 세마포를 입는 준비기간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이 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난과 환난과 수치와 어려움과 곤고함과 우울감과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때로는 돈에 치이고 사람한테 치이고 어떤 사업하면서 치이고 남편이 물고 자식이 물고 수도 없이 우리를 물어 찢는 그런 요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만신창이가 된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자, 에스겔 16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자,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사랑만 있어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가 지금 피투성이가 돼요. 때로 우리 성도들이 피투성이 된 성도가 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져요. 진통제를 맞아도 목사님 힘들어요. 어떻게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워. 해도 끝이 없는 이 고난, 마치 피투성이가 된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기다리라는 거. 사랑만 있으라.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은 다 하나님, 사랑만 있어라. 버티라는 거잖아.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사랑만 있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버티며 다른 길 찾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자, 하나님 무슨 일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자,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심지어 삶을 포기할 마음도 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때가 너와 사랑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너와 사랑할 만한 때라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깊은 수랑과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의 노래예요. 그때가 너와 사랑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신랑이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는 거.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더 버틸 힘이 없는데, 그때가 주님은 나와 사랑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옷으로 너를 가려주기 시작한다. 이제 신랑이 준비한 그 옷을 입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은혜의 옷으로 여러분들이 입혀주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 입으시라. 그 옷을 우리 주님은 그걸 입혀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몰랐지만 피투성이가 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신 거 아십니까? 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인생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나와 함께했던 그 사람, 나를 그 피투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일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을 보내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치료해달라.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도,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만신창이 된, 삶에서 만신창이 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이곳에서
돈 생각하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치러도 내가 다 될 테니까,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돈이 필요하면 돈 쓰고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돈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돈 없어서 그림 공부 못하고, 돈 없어서 학원 못 보내고, 돈 없어서 좋은 대학 등록금 못 돼서 못 보낸 그런 부모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돈의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위에 지위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피투성이 된 우리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죠. 피투성이가 됐을 때 비로소 너와 사랑할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우리를 형통한 자로 예수의 옷을 입혀서, 그리고 누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옆에 왕후의 자리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왕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렸던, 이제는 만신창이 된 피투성이 된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사는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버티고 조금만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혼자 버티기 어렵지 않아요. 혼자 버티기 어려우니까 교회로 오라는 거잖아요. 비전교회로 나와서. 혼자 버티기 힘들으니까 집에서 누가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더 물고 뜯는 사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지. 여러분, 내 영혼을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서 함께 서로를 만신창이 되고 피투성이 된 우리를 서로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우리 기도하며 버팁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비전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돈에 물리고 사람에게 물리고 때로는 질병에 물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들은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달라. 여러분, 주님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신부처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보석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자로 우리의 신랑은 변함없이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고 우리를 사람을 보내주고, 때로는 여러분 밥 먹을 사람이 그냥 친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으면서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모세를 보내듯이.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같이 은혜를 나눌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지하는 자는 참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싶고, 보이는 돈,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면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모든 저주는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잡아삼킨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는 고난이 있거든. 아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지금 잘 인내하며 잘 버티며 잘 가고 있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잘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만신창이가 괜히 그런 환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곧 이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마침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들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어른들의 남은 미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목사님. 그 치용남 집사님에게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치용원 집사님에게도 여러분 집에서 계속 나오지 못하고 병가로 해야 되는 우리 김종성 집사님도 여러분 수많은 우리 이재길 집사님도 여러분 김태덕 권사님도 윤상희 권사님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어른들 세대요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산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그 성읍 가운데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임재하사 함께하사 반드시 우리를 샬롬과 평강과 승리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수로 옷 입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 여러분 또 한 주간 누리며 간증하며 체험하며 그런 자들 또 그 복으로 세우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기다렸던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도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버틸 능력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왕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두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주님 준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 왕후된 자의 축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